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5절. 저 23절. 다 찾으셨죠?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머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나는 옷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불러주며 또 못지않게 옷으로 너를 내려가려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온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 하고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같이요. 그리하여 이 말이 형제들에게 퍼지니 그 제자가 죽지 아니라는 것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것이더라. 아멘. 다른 제자는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죠. 요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와. 너는 나를 따라와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세 번이나. 그렇죠? 제목이 너는 나를 따라와 내 양을 먹이라.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의 목자이시고 저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목자께서 저에게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셨고
참으로 이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자 이렇게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참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참으로 저희가 참으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 맺게 되고 또 다른 양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케 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서 오세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서 40년을 이집트 왕자로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세상 안에서 세상과 자기 백성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목자로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를 하시는 것이죠. 자기 백성인 히브리인을 사랑한 모세는 자기 백성을 이집트인이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목자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과 같은 그 이집트에서 40년을 또 광야에서 목자로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80년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80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80년을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3년만 단 3년을 배우고 주님께서 모세는 80년을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서 3년을 배우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 3년이지만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한 사람이죠. 그렇죠? 누구보다 난 주님을 사랑해. 나는 누구보다 주님을 잘 따를 것이야.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야. 그렇게 주님을 3년을 따른 것입니다.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따른 것이죠. 가장 먼저 부름 받은 제자 베드로인 것이죠. 부름 받은 성도가 마음을 바꾸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기로 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시대에 나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겠어.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하겠어.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을 시키시고 목자로서
주님의 양들을 이렇게 먹이는 그런 목자로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본문의 목자이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자기 양들을 위한 참된 목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주님이 자기 왕국의 목자이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그 것과 같이, 그렇죠? 시편 23편도 다윗이 참으로 목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베드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이 양들을 알고 그 양의 주인이신 가장 양들을 잘 아는 이스라엘의 목동과 같은 왕이 될 것을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에게 양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과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목자 같은 지도자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잃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면서 우상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착취하고 급기야는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는 착취하는 목자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만 그래도 이렇게 잘 훈련받은 그런 목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도 주님께서는 목자로서 주님의 양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런 이스라엘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3년을 이렇게 시키시고 오늘 본문에 이르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이스라엘의 양 무리들을 맡기신 것 같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양들을 맡은 목자는 누구라도 주님을 따라서 양을 먹이는 것을 배우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목자이신 주님을 따랐다면은 그냥 계속 양으로 남아서 양처럼 목자가 주시는 것을 받아먹고 그냥 양처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해서, 그렇죠?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서 맡겨지는 그런 양이 있다면 그 양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현 세상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서 배교의 때인 것입니다. 바른 목자도 없고 양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배교의 때 목자, 양무리를 맡은 목자, 다 배교한 그런 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목자가 없고 싹군만 넘치는 그러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들이 많은데 거기 다 싹군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틈을 타서 가지각색의 이단들이 목자 이런 양들의 혼을 탈취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누구라도 이렇게 양들의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들의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목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이렇게 훈련해서 목자가 돼서 양들을 이끌기 바라는데 그 누구라도 탐심을 갖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양무리를 이끌 수도 없고 또 목자가 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그 누구라도 자신에게 맡겨주는 그런 양이 있다면 그 양을 착취하거나 거기서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잘 이렇게 먹이는 그러한 목자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들이 신음하는 이때 참된 일꾼, 양을 돌볼 다윗과 같은 또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참된 목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가짜 목자, 가짜 목동이 되지 말고 참된 목자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시는 그런 어떤 양이라도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상관없어. 누구라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서 점점 더 성장하게 가면서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친구가 됐든지 누구라도 나한테 이렇게 붙여주면 그 사람에게 양처럼 여겨서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 예수님을 따르라.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시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잘 자라게 하셔서 또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런 양무리를 잘 양육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첫 번째로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렇죠? 생명을 내어놓으신.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죠.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것이요. 그렇죠? 주님의 양무리를 지키겠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도망가는 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운 그러한 다윗과 같이 되어야 되는데 참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주님을 부인한 것이에요. 그렇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는커녕 자기 목숨 잃어버릴까 봐 주님을 모른다 이렇게 한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양떼를 맡길 그러한 다윗과 같은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르셨죠.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그들이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즉시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가는 것이죠. 주께 부름을 받아서. 요한복음 끝에 보면 어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어떻게 해요? 양무리를 지키는 목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17절에부터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는 목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양무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자가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목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주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라도 다른 길로 가면 그는 강도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목자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그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라도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강도라 도둑이다 이것이에요. 다른 문으로 가는 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무리의 목자이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양무리의 목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배우는 사람으로 주님의 양을 위한 목자로 성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양은 계속 그냥 뭐 양으로만 있는 것이에요. 그냥 어린 양으로만 있는 것이 점점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말씀으로 점점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래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그래 물고기를 낚고 뭐 물고기야 뭐 점점 자라서 뭐가 이렇게 돼요. 그냥 그렇지만 어떻게 양은 이렇게 목자가 잘 돌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자라도록 양으로부터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잘 성장을 하면 그 양은 목자가 그 키우는 그 목적에 따라 그렇게 성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위한 목동으로 다윗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참된 목자를 배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배우고도 다윗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른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극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주인공의 역할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악역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기왕이면 거기서 좋은 역할 하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인공으로
좋은 역할로 이렇게 쓰시고자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악역을 시키려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잘못된 역할을 맡기려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아니시에요. 그렇죠? 다윗의 역을 배우고 다윗과 같은 목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그 주님을 배우고 그 주님을 다윗이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시편 23편의 양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 그렇죠?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한 양들은 어부인 베드로가 목자 역할을 배웠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으로 성장하여 다윗과 같은 목자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 따라오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우선적이고 또한 성도들이 말씀으로 성장하여 목자 역할을 자기 위치에서 가장 잘 이렇게 감당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르치시는 거란 이유인 것입니다. 가짜들이 더 많은 악한 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낚는 어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양무리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99마리를 두고 산으로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그 목자의 심정과 같이 되어서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록 목자의 역할을 그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서 그를 이겨오고 그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렇게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 목동의 심정을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다윗과 같이 목동이 참으로 이렇게 그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때? 99마리 여기 잘 있는데 뭐. 그것은 성경에서 다윗에게 목자의 심정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목자로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무리를 그렇게 맡기시기 위해서 참으로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도 말씀하신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참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해서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 각자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어린 양과 같은 거랑 있다면 그 한 어린아이, 그 어린 양을 위해서 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그 양을 위해서, 그렇죠?
교회 안에서 배우지 않으면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참으로 이렇게 한 생명을 이렇게 잘 인도하고자 그런 것을 배우지 않으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어린 양이 말씀으로 잘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참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참으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것과 같이, 그렇죠? 베드로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따른 것 같이 우리도 한 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목자를 이렇게 양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 예수님을 따르라. 두 번째, 더 사랑하심이에요. 더 사랑하심.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거죠. 근데 베드로 자신도 나는 더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만큼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요.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이에요. 성경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경기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그 뒷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고. 그렇죠? 이스라엘 족보가 예수님까지 쭉 이어진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의 마지막 주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것.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경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맡기시고 또 아브라함 뒤에 또 맡기시고 이렇게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이 시대 마지막 주자로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특별히 불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무엇보다 사탄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있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특별히 불러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거기 가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탄이 자기 정체가 탄로가 나는 거 아니에요? 쟤 때문에 안 되겠다. 저걸 못하게 되겠다. 그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저 사역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자기 하는 일이 파토가 나니까. 그렇죠? 더 사랑받는 자를 시기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받는 자. 우리가 주님께 더 사랑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시기를 받는 거죠. 그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그래. 자기만 뭐 이렇게 했다고 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아, 당신도 구원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요한 또한 주님께 가장 사랑을 받고 시기를 받았죠. 왜?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는 제자이기 때문에 시기를 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사랑받는 자는 더 사랑받을 짓을 하기 때문에 시기를 받는 것이에요. 더 사랑받을 짓을 해. 그러니까 시기를 받는 거죠. 아벨도 주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시기로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그 사랑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더 사랑을 받으면 시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또 성경에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죠. 요셉. 야곱이 가장 사랑해. 그러니까 다른 아들보다 더 이렇게 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탁 튀어.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탁 튀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안에 묻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탁 튀게 아버지를 자랑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요셉의 성품을 보면 어때요? 더 사랑받을 짓을 하는 것이에요. 어디 가든지 윗사람한테 사랑받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도 더 사랑받는 그러한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역할을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분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섬김을 배우면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도 그 예수님이 섬긴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섬기겠어. 종으로서 그렇게 섬기겠어.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라도 그 섬기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종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참된 목동이 되는 것, 양들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인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보는 다른 형제가 아벨이 되어서 자신을 섬기고 자신은 카인이 되어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보같이 카인이 되려는 카인의 역할을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안 본 사람이라도 난 카인의 역할을 할 거야.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나는 아벨의 역할을 할 거야. 바보죠. 그렇죠? 아벨이 되어서 섬겨야, 그렇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해.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해.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것들 배우질 않아. 또 나가서도 아무 일도 안 해. 섬겨보기를 해보지를 않아. 안 해봐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할 줄 모르면서도 안 해. 배우려고 하질 않아. 성경적인 섬김은 내가 한 알이 밀알이 되어 대신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셨죠.
그래서 많은 열매가 나도록 하신 것이요. 주님은 하늘에 자신이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이 자신이 죽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겨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세상이야 그것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낮아져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요셉과 같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 주님께 사랑을 받겠어요? 나는 섬김을 받아야 돼. 그러면 사랑을 받겠어요? 나는 카이처럼 살 거야. 사랑을 받겠어요? 나는 아벨처럼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주님처럼 제가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실제로 내가 낮아져서 겸손하게 돼서 형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다툴 것도 없어요. 그렇죠? 서로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먹으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하면 그렇죠? 내가 먼저 하면 어려운 일인데 내가 먼저 찾아서 하면 요셉과 같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주님께 베드로가 더 사랑받기를 원해서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저를 가장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 섬기게 많은 사람들이 너 섬기게 해줄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양무리를 인도할 그러한 목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나는 목자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섬기는 종으로 부르셨으니 제가 양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더 사랑받고자 한다면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 예수님을 따르라. 세 번째,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입니다. 18, 19절 오늘 본문 18, 19절 말씀해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옛날에는 네 마음대로 이렇게 다녔지만 이제 너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띠를 뚫어주면 다른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예시하심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뜻대로, 옛날에는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 뜻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한 번뿐인 생에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보려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 내가 이 세상 사는데 가장 멋있게 가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내가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지.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인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그냥 초등학교 때 유치원서부터 배우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이런 걸 배워야 돼. 이렇게. 그렇죠? 한 번뿐인 생에 종으로 자유 없이 권위 아래서 복종하고 살려는 사람은 복종하고 하려는 사람. 그 종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살려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죠? 한 번뿐인 생애를 자유 없이 어떤 권위 아래서 종으로서 살려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세상의 어떤 종으로서 살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악한 현 세상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세상 신 마귀의 지배 아래서 순종하면서 살 것을 하는 것이 진리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거짓 진리에서 나와서 다른 진리를 찾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뜻에 맞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른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들에게 진노가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 그것은 비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진리가 있는 것처럼 진리를 붙잡고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들에게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세상에서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불러내십니다. 그가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을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이죠. 죽은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로 그냥 장사 지내고 죽은 사람들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가장 먼저 받은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어떻게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살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아버지의 일을 맡기려고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려고 마음을 그곳에 빼앗기고
우상을 주목하고 거기 그곳에 귀 기울이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주님의 정반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낸 것은 주님의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오라. 내 양들을 먹이는 일을 하라. 양을 먹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입니까? 양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것이 목동이죠. 시편 23편에 주님께서 그 양들을 목자이신 주님이 먹이는 거 보며 양들을 주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양들을 먹이시는데 목동을 시켜서 양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저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베드로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를 부르신 것인가? 나는 베드로가 아니야. 아벨의 역할은 내 역할이 아니야. 그럼 주님께서 카인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겠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카인의 역할을 부르는 사람은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야곱과 같이 주 안에서 목자로서 풍성한 양떼를 맡기시려고 시편 23편의 주인공과 같이 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나를 부르셨어. 우리 엄마를 부른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어. 나같이 말 안 듣고 나같이 부족한 나를 왜 주님께서 부르셨을까? 베드로를 보면 아는 것이.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거칠게 산 사람이에요. 뭐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태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돼요? 배가 뒤집어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살려면 그냥 발부둥을 치는 거죠. 악을 쓰고, 옆에 누가 있으면 그냥, 그죠? 정신 차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악한 현 세상에 따라서 그 태풍의 풍파에 밀려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불러내셔서 참으로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내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목자로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양, 그냥 뭐 주님께서 다 먹여주시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배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공부하라 한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양머리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이에요. 나는 못해. 그렇게 하면은 계속 어린 양으로, 갓난아기 어린 양으로. 양도 이렇게 아주 갓난아기 양도 있죠. 그렇죠? 그러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양도 있잖아. 그러면 그 성장하는 양은 다른 양들의 본이 되고 다른 양들 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호하고 바깥에서 지키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이 양무리 안에 부르신 것은 좀 이 양무리를 더 이렇게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특별히 부르셨구나.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세상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에서 이렇게 뭐 그냥 방어만 하고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싸우는데 이렇게 계속 방어만 하고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어요. 양무리를 지키고 참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그 양무리들의 본이 되고, 그죠? 주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양은 구원만 받고 양무리 안에 있으면 목자가 지켜주는 것입니까? 목자가 양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양이 성장해서 목자의 역할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알기에 목동이 되어서 주님의 양들을 지키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그 목동의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한 목자였던 것이죠. 저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참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주인공 목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묻죠. 너는 나를 따라서 내가 시키는 대로 목동의 역할을, 목자의 역할을 해.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해.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 저 제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더라.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뭐 이렇게 순교하나요? 저 사람도 이렇게 이렇게 죽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는 나를 따라와서 내 목숨을 걸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이 묻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요한을.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무리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떻든 너는 내 양무리를 맡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더 사랑받는 것을 알고 있는 요한이 궁금한 것이죠. 아, 나보다 더 사랑받는 쟤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질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질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요.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좋아요. 그러면 주님이 더 사랑하는 저 사람은요. 왜 나만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주님을 따라 살고 지겨운 양들을 먹여야 해요? 주님은 또 다시 너 나를 사랑한다며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베드로가 했을 때 저 사람은요 이럴 때 너는
나를 사랑한다며 이렇게 다시 또 묻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하나요? 그렇게 또 베드로도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서 거꾸로 십자가를 져고 순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기에 자신이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신하는 제자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해. 그런데 주님은 다른 제자를 더 사랑해. 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저 제자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데 근데 주님은 나보다 저 제자를 더 사랑해. 그렇다고 베드로는 자기보다 다른 제자를 더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해. 다시는 마귀가 시기로 속여도 넘어가지 않을 제자가 된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시기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시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 사랑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 몸을 내주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렇게 나눠주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다. 아, 나보다 더 사랑받는 저 사람은요.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주님은 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해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것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시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주님의 음성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본 말씀도 여러분이 주님을 참으로 첫째로 사랑하고 가장 사랑한다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저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더라도 어떤 누구를 더 사랑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그렇죠? 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양무리들을 이렇게 맡기셔서 사랑으로 그 양무리를 주님께 인도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냥 세상에서 불러내서 다른 사람과 틀리게 그냥 안전하게 그렇게 살려고 이 세상을 살게 하려 불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께서 모세와 같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는 단 3년이에요.
모세는 80년을 배웠지만은 베드로는 단 3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배운 것이에요. 왜 단 3년 만에 배울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다해서 처음부터 마음을 다해서 내가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마음을 다해서 3년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도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한 3년만 공부한다면, 그죠?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3년만 공부한다면 주님께서 어떤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러한 일, 그러한 양을 주님께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해 봤을지라도 이제부터 오늘부터 나는 이제 첫째로 구원받는 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왜? 내게 생명을 주셨어. 그게 부모보다 더 이렇게 사랑받을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예빈이 나를 낳아주신 엄마보다 내가 더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야? 있어? 하나님? 그렇지. 예빈이 말이 맞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지.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육신을 낳아주신 엄마, 나를 위해 키워주신 엄마, 그보다 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사람 중에는 없어. 그렇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되어서 내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그 안에서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주님의 양들을 맡기실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에요. 너는 이제 내 양들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맡기시는 것이죠. 내 양들에게 이렇게 해라. 네가 이제 성장해서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우리 이정아 자매님도 이제 양에서 내가 양인데 내가 잘 성장해서 나보다 어린 양들을 이렇게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잘 성장하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그 제자로.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세상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항상 이제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주님의 일을 담고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양들을 이렇게 할 것이야.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주님께서 그 목동을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목자장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목자들이 되기를, 목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달 암송 구절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고, 또 저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양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잘 성장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양머리들을 목자장이신 주님께 잘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의 역할을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잘 그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그 역할을 다 잘 감당하는 저희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 양들을 잘 먹였으니 너는 내가 맡겨주는 그러한 지역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지체들 모두의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애 동안에 한 마리 양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이렇게 잘 인도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속히